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뜬금없이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이런 말이 있어요. 요즘에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힘들어요. 죽지 못해 살지. 조금 양호하면 또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아유, 신바람 나요.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정말 어려운 시대죠. 한마디로 표현해서 총체적 난국입니다. 개인적으로 살아가기도 벅찬데 정치도 불안하고 경제도 불황이고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날씨로 비유하면 마치 극심한 가뭄이 든 형국,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늘 그래왔습니다. 요즘에 특히 심한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에도 항상 비슷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세상은 늘 가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런저런 고난, 시시때때로 가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당장의 상황만 모면하는 것, 그것은 상책이 아닙니다. 미봉책입니다. 언제 어느 정도의 가뭄이 들어도 가뭄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터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가뭄을 타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뭄을 타지 않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뭄이 있어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부디 당면한 고난뿐만이 아니라 남은 인생 어떤 고난을 만나도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잠시 살펴보죠. 예레미야는 BC 600년 전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눈물의 선지자,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조국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현실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 점점 파국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호시탐탐 침략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그 위기 앞에 그들은 어떻게 대처했을까? 정답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정반대로 하나님은 제쳐두고 강대국, 애국 같은 강대국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의 침략을 막아보자,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결국 유다 왕국은 여러 차례 침공을 당하고 마침내 BC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됩니다. 비운의 역사죠. 오늘 본문은 그 멸망의 직전 상황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면서 어떻게 하면 위기를 이길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 대신 세상을 의지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다 왕국은 그것을 거부했죠.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성경에 이 기록을 남긴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그런 전철을 밟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사회, 국가적으로 닥쳐오는 여러 가지 고난, 가뭄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두 갈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결단을 촉구합니다. 중간은 없다. 확실하게 선택하라, 결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소개한 두 종류의 사람, 나무에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는 사막에 심긴 나무, 또 하나는 물가에 심긴 나무.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무의 비유는 매우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땅에 심겨져야 되죠. 의존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의존적 존재, 다시 말하면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어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요. 의존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존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들의 슬픈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어디에 심기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막에 심기느냐, 물가에 심기느냐,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세상을 의지하느냐, 거기서 인생이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사막에 심긴 나무, 뭐라 그랬어요? 6절 보니까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막에 심긴 나무, 가시떨기나무죠. 볼품도 없어요. 말라버렸어요. 왜 그래요? 땅이 건조한 것이거든요. 심지어는 소금기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도 못하죠. 그곳에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나무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죠.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만 의지하면 그 모습이 얼마나 황량할까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대신 세상을 의지하는 인생은 다 그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마침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대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저주를 받는다. 별 볼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창조됐어요. 그렇게 살아야 거기에 진정한 축복의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벗어났어요. 독립적으로 살 수 없다 그랬죠. 다른 무엇인가 의존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 대신 세상을 의지하다가 실망하고 낭패를 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물을 의지하면 재물이 우리를 책임져 줄까요? 물론 재물이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죠.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을 가리키지요. 그러다 보면 재물 때문에 오히려 실망할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런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6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동분서주하고 그렇게 재물을 모으려고 애썼지만 남 좋은 일 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5절 내가 어찌 험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랬어요. 뭐예요? 재물을 보고 그것이 내 인생을 지켜주겠거니 했는데 어느 순간 날개 달린 독수리처럼 휙 하고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재물은 얻기도 어렵지만 얻는다고 할지라도 가변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 재물의 마음을 뺏기면 결국 우리 인생이 흔들릴 수도 있고 자칫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러니까 소망은 하나님께 둬야지 세상 것에 재물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재물만 의지하면 결코 잘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흔히 성경에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질투하신 하나님.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돼요. 아유,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수준 낮게 질투하셔? 시기하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을 그렇게 표현할 뿐입니다. 재물에 너무 집착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실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마음속에 왕자에 두 자리가 없어요. 한 자리만이지. 거기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복된 삶이 펼쳐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재물을 모시고 있어. 그 하나님이 앉으실 자리가 없죠. 결국
그 인생은 흔들리고 무너지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뻔히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에 집착하는 자들을 너무너무 속상해 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질투예요. 하나님이 강렬한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축복해야 되는데 왜 저래 쟤는, 그런 뜻이지요. 그런 사람은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에 끌려서 계속 가다 보면 죄를 짓기도 하고 죄가 쌓이다 보면 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한인교회 목회를 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오래전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라스베가스 잘 아시잖아요. 관광의 도시면서 또 도박의 도시지요. 하루에도 수십만 명씩 비행기를 타고 미국 전역으로부터, 세계 전역으로부터 몰려들죠. 공항에도 호텔에도 곳곳에 슬롯 머신이 있고 도박장이 있고 밤에는 네온사인이 휘황찬란하고 그런 도시잖아요. 호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래서 세계에서 1위부터 10위 호텔은 다 거기 있다 그러죠. 그런데 숙박비는 저렴해, 음식값도 저렴해, 치안은 너무 좋아, 소매치기, 도둑, 강도 없어. 왜 그럴까요? 도박에 열중하세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슬롯 머신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앉아서 계속 당기는 거죠. 당기고 그러다가 가끔 소리가 나죠. 딸딸딸딸 땡땡땡땡. 그러면 그 소리가 따는 소리니까 그게 항상 그 소리가 들리는 건 아닌데 주변에서 들리니까 야, 나도 따겠구나 다음에는. 근데 장사잖아요, 장사. 누구한테 이익이겠어요? 그 업소의 이익이지. 방문자의 이익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지는 건데 그걸 모르고 계속 당기는 거죠. 당기고 또 당기고 그러다가 이제 다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차를 몰고 왔다가 차 팔아가지고 그것까지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라스베가스에 중고 자동차 시장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만만하니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이만저만해서 내가 그랬는데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 살 테니까 차비 좀 도와주세요. 그럼 준다는 거예요. 뭐 100불이고 200불이고 300불이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집에 곱게 가서 마음 고쳐먹고 잘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 또 가서 땡긴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다 잃어버리고. 집에 가면 또 끝나냐? 집에 가면 또 귓전에 그 소리가 다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마련해가지고. 중독이죠, 중독.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맞아. 우리가 재물을 선용해야 되지만 재물에 집착하다 보면 재물의 노예가 되고 그렇게 끌려다닐 수 있지. 그러다가 망할 수 있지. 물론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재물은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대신 권력을 의지하면 잘 될 것 같지만, 그죠? 권력이 얼마나 좋아요. 권력으로 뭐 이런저런 일을 마음대로 하니까 거기 줄 잘 쓰면 나도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러나 무슨 말이 있어요? 권불 10년. 권세는 10년을 못 간다. 근데 요즘은 깎여가지고 5년, 4년 막 이래요. 권불 5년, 권불 4년 그래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권력에 줄을 서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함께 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권력자에게 충성을 다했다가 그리고 한때 재미를 봤지만 낭패를 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좋았죠. 근데 정권이 바뀌고 어떻게 하다가 수사를 받게 됐어요. 결국 감옥살이를 하게 됐죠. 근데 그 권력자가 봐주라는 거예요. 모르는 척. 왜냐하면 자기까지 엮여 들어가니까. 시민을 뚝 떼고 구경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배신감을 느꼈겠죠. 그리스도인이었던 그는 권력의 주의를 맴도느라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했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후회 막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탄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만큼 충성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버림받지는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줄을 잘 서야 돼. 정말 그렇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어느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쭉 줄 서잖아요. 창고가 많이 있고. 그래서 제 용물을 보려고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이런 거 하는 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여기 서 있으면 내 차례 오겠구나. 근데 내 차례가 왔는데 줄을 잘못 섰어. 얼마나 황당해. 물론 뭐 별 큰일은 아니고 시간만 오래 걸렸을 뿐이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저에게 새로운 습관이 생겼습니다. 줄 설 때는 맨 앞에 가서 물어봐요. 그게 정확하죠. 뒤에 서는 사람은 잘못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맨 앞에 가서 확인하고 줄 서야 돼. 여러분, 하나님에게 줄 서야 돼요. 다른 데 줄 서면 안 돼요. 세상에 줄 서면 안 돼요. 그러면은 흔들리고 망하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줄 서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살 길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들어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뭐예요? 내가 그 사람 의지한다고 그 사람이 나 책임져. 그 사람도 흙으로 만든 연약한 존재고 그날이라도 호흡이 끊어지면 끝인데 무슨 그 사람이 나를 책임져 주냐. 사람들과 협력하고 서로 어울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가리켜 물가에 심긴 나무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7절 8절의 말씀대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가뭄이 들어도 가뭄을 타지 않고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들었는데 어디 있어요? 시편 1편 1절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은 마치 뭐와 같으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면 물을 흡수하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은혜를 받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죠. 비유하면 시냇가에 심긴 나무 이파리가 푸르 청청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그랬습니다. 종려나무 백향목은 아주 수종이 우수하지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나무라고 할지라도 땅이 좋지 않으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궁정에 심겼다.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외적인 조건, 스펙 무시할 수 없겠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만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막에 심긴 나무가 아니라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뭄 같은 고난이 수시로 닥쳐온다 그랬죠. 그러면 그 가뭄을 타지 않는 비결 과연 뭘까? 구체적인 방법 뭘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더욱더 갈수록 더 굳게 의지해야 됩니다. 8절 보시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강변에 뻗치고
그러니까 물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계속 뿌리를 깊이 깊이 뻗치는 거예요. 또 넓게 넓게 뻗치는 거예요. 그러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가뭄을 타지 않고 걱정도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한 가뭄이 와도 괜찮다. 뿌리를 깊이 뻗치니까 물을 흡수하고, 그래서 이파리가 푸르청청하고 열매도 계속 맺고 얼마나 좋냐.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그것을 교훈해 주는 우화가 있습니다.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어요. 비바람이 막 부니까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나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비바람이 부니까 이거 서 있기도 힘드네. 나의 채구를 좀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 나무는 가지를 많이 뻗쳤습니다. 몸집을 불렸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나무는 이상하게 몸집을 불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별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거센 강풍이 불어왔습니다. 몸집이 커졌지만 그 나무는 강풍이 너무 세다 보니까 가눌 수가 없었어요. 막 이리저리 막 휘청거렸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몸집이 작은 나무는 끄떡 없었습니다. 그 어려운 강풍이 겨우 지나가서 이제 한시름 놓는 가운데 그 큼직해진 나무가 작은 나무한테 물어봤어요. 야, 나는 큰일 날 뻔했어. 휘청거리다. 그런데 너는 괜찮더라? 너 끝도 없잖아. 아니 왜 그래 너는? 그랬더니 작은 나무가 대답했습니다. 그거 나는 가지를 뻗치는 대신에 뿌리를 깊이 내렸거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스펙을 좋게 하고 조건을 좋게 하고 우리 인생의 몸집을 키우고 스케일을 키우고 다 좋아요. 근데 그보다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거예요. 밀착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것을 성경 다른 곳에서는 조금 다른 표현을 가지고 강조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의 의미죠. 착 달라붙어라.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가지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착 달라붙으면 제일 좋죠. 그러면은 이파리도 푸르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가지가 멀어지고 떨어지고 그러면 어때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된 인생의 비결은 주님께 착 달라붙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뛰는 사람 위에 누가 있어요? 나는 사람. 나는 사람 위에는 누가 있어요? 날뛰는 사람. 날면서 뛰니까. 근데 날뛰는 사람 위에 또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붙어 다니는 사람. 하나님께 붙어 다니는 사람. 당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착 달라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비결을 가르쳐 줬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뭐예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 착 달라붙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진전해서 생각해 보죠. 포도나무 한 그루 전체를 생각해 보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가지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러 개가 쭉 달려 있고 가지와 가지가 또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죠? 그것도 중요해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지와 가지와의 관계도 중요하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풍성한 은혜를 받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도 은혜를 받지만 성도와의
연합관계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뭐라고 불렀죠? 비유해서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그 몸 가운데 머리는 예수님, 그리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지체. 그래서 지체라는 말이 영어로 멤버거든요. 멤버. 우리가 보통 뭐 회원 그렇게 번역을 하지만 원래는 인체의 한 부위 한 부위 지체를 멤버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회원이라는 말로 이렇게 사용되는 거죠. 에베소 4장 15,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인체 모든 부위, 지체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 우리는 지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서로에게 붙어 있을 때 어때요? 그 인체가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주님과 끊어지는 것도 큰 문제지만 그에 못지않게 큰 문제 뭐예요? 지체와 끊어지는 것. 그것도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가지와 가지가 연결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임을 놓치지 마시 바랍니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잖아요. 양무리를. 그런데 그 대열에서 이탈하는 양이 가끔 있어요. 위험하죠. 1위는 목자가 양들을 돌볼 때 감히 공격 못해요. 또 목자가 잠깐 떨어져 있어도 양들끼리 뭉쳐 있으면 감히 공격을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대열에서 그 무리 가운데서 양이 한 마리가 떨어져 가지고 배회해요. 그럼 뭐예요? 완전 공격 목표죠. 1위가 잡아챕니다.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원리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1:1 관계 기본이에요. 그러나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교제하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사역하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그 가운데 은혜가 풍성해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울수록 더더욱 하나님께 밀착되고 의지해야 됩니다. 또 교회 공동체에 밀착돼야 됩니다. 아기는 무섭고 힘들수록 어때요? 엄마 품에 깊이 안겨들지요. 어려울수록 파고들어야 돼요. 주님께 파고들고 교회 공동체 파고들고, 나무는 가뭄이 심할수록 더욱더 깊이 뿌리를 박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려움을 만날 때 괜히 소외감 느끼고 괜히 섭섭하고 그래가지고 주님에게서 멀어질 때가 있어요. 힘들어 해가지고 교회 공동체로부터 멀어질 때 있어요. 그거요, 손해보는 거예요. 더 깊이 주님의 품 파고들고 주님에게 뿌리를 뻗치고,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업가의 간증입니다. 작은 회사를 경영하는데 설비가 오래됐어요. 기계도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의 질이 뒤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도 새로운 설비, 새로운 기계를 들여놔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그래서 고민하다가 할 수 없다. 큰맘 먹고 빚을 내서 교체했습니다. 새 것으로. 그러니까 제품이 역시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맞춰서 세상에 불황이 몰아닥쳤어요. 주문이 들어와요. 주문이. 제품은 잘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이자 갚기도 버거울 정도였습니다.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 모습을 지켜보던 부인이 사정을 합니다. 여보 그러지 말고 나하고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한 주간만 부사장님한테 맡겨놓고. 그랬더니 화를 버럭 내는 겁니다. 아니, 지금 동분서주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도 될까 말까인데 뭐 한가하게 무슨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이나 있자고 그게 막 야단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주문이 들어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줄 줄 알아? 그리고 서로 옥신각신하고 다투는데 부인이 또 달래면서 계속 사정을 하고 저러니까 할 수 없이 둘이 기도원에 갔어요.
일주일 있다 돌아왔습니다. 근데 기도원에 가면 좋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자기 자신도 돌아보고 그렇잖아요.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돌아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주문이 몇 군데 들어온 거예요. 숨통이 튀어서 야, 직원들이 막 좋아가지고 사장님 주문 들어왔어요. 주문. 아, 그래? 너무너무 감사해서. 근데 며칠 후에 큰 주문이 또 들어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기도원에 가서 식사 시간에 식당에 앉다 보면 이렇게 테이블에 뭐 거기 온 다른 교회 분들과도 이렇게 섞여 앉게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고 명함을 교환했는데 그 상대방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었는데 장로님이 지인을 연결시켜줘서 그 지인이 큰 주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줄지 몰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착 달라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면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불황이 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걸림돌이 아니 디딤돌이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여러분 요셉 보세요. 고난을 당하는데 자꾸 올라가네. 자꾸 잘 돼. 노예가 됐는데 잘 돼. 감옥에 갔는데 잘 돼. 야, 이건 뭐야 이게. 그런 고난 괜찮잖아요. 고난 당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까 잘 되잖아요. 다니엘 보세요. 소년 시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귀족 출신이라고 뽑혀서 왕궁에 들어가서 특별 교육을 받아요. 사실 찬스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교육 잘 받고 이제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길도 열리고 출세하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음모가 있었어요. 바벨론 당국이 그 똑똑하고 좋은 집안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바벨론 교육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세뇌시켜가지고 영구 식민 통치를 하려고 써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반 학문도 가르쳤지만 그 안에 섞었어요. 뭐를 섞었어요? 바벨론 종교의 우상신에게 바쳤던 제물로 요리를 한 육식을 제공하고, 사실 한창 먹을 때 좋은 거 아니에요? 모르고 먹으면. 근데 그걸 알았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또 그 어린 소년들한테 포도주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면 술에 취하고 거기에 완전히 붙잡힐 수 있잖아요. 그걸 간파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걸 거부하죠. 그러나 피교육생에게 무슨 자유가 있어요? 거부할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다 허락을 받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교육기간 내내 물만 마시고 채식만 하고 그럼 건강에 문제가 있을까? 전혀 아니었죠. 오히려 더 튼튼하고 얼굴색도 좋아지고 그래서 계속 허락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졸업이 다가왔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점수를 매겨보니까 1등부터 4등 다 차지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의 때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잘 되는 거예요. 절대 망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 당하는데 놀라가지고 괜히 섭섭해가지고 하나님에게 멀리 떨어지면 그때 잘못되는 거예요. 또 세월이 흘러가서 그가 총리가 됐는데 3명 공동 총리였어요. 근데 왕이 신임하다 보니까 아유 그냥 단독 총리 자리에 다니엘 세우자. 근데 그걸 알고 두 총리의 세력이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몰아낼까? 조사하는데 뭐 나오는 게 있어야지. 그런데 한 가지를 잡았어. 하나님께 매일 3번 기도해. 근데 바벨론 제국은 여러 지역의 여러 민족과 언어와 종교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장해 줄 수밖에 없었어요. 고대 국가지만. 대신 황제를 숭배해라. 황제는 신의 아들이니까. 그 조건을 달아서 종교의 자유를 줬는데 그 간신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한 달 동안은 금지시킵시다. 그리고 오직 황제 숭배만 하게 합시다. 그래서 한 달 동안 황제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그 사람은 불충이니까 붙잡아서 사자굴에 떨어뜨려서 처형해야 됩니다. 이런 나쁜 법을 공포하게 한 거예요. 속여가지고 왕을. 공포하고 났는데 보니까는 다니엘 잡는 것이었어. 그러나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왕이라도 자기가 공포한 법률을 그걸 없이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다니엘이 한 달 동안 기도 안 하면 됐겠지만 다니엘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세상 무서워서 타협해? 기도하던 거 안 해?
몰래 하기 싫었어요. 쉬기 싫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기도하는데 결국 걸려버렸죠. 그래서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왕이 너무너무 신이 많으니까 가슴 아파서 밤새 잠을 못 자고 식음을 전폐하고 이른 새벽 사자굴로 뛰어가죠. 다니엘아, 살았냐? 대답 좀 해봐라. 너 사자가 잡아먹지 않았지? 너의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대답 좀 해봐. 살아있어. 우리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살려줬어. 꺼내보니까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고 감격스러운지. 왕이 기뻐서 막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 원수들을 대신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다 죽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뭐가 된 거예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원수들을 싹 정리할 뿐만이 아니라 단독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까 올라가요. 또 올라가고 나중에는 정권이 바뀔 뿐만이 아니라 나라까지 바뀌었는데도 계속 총리예요. 장수 총리. 그래서 다니엘 6장 28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페르시아 사람, 나라가 바뀌었어요.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가뭄을 타질 않아요. 가뭄이 와도 괜찮아. 딛고 올라가. 이기고 더 큰 축복을 받아. 여러분, 이 비결을 꼭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1월 달에요, LA에 대형 산불로 2만여 채의 주택이 불타고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어요. 보도를 통해 보셨죠? 그 가운데 유명 인사들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 한인 중에는 프로야구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 주택도 전소했다 그러죠. 또 이런저런 사람이 거명된 그 중에 인상적인 한 분이 있었습니다. 멜 깁슨, 유명한 영화 감독 겸 배우. 20여 년 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신 분도 있죠. 예수님의 생애, 그 감동적인 영화를 제작한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15년 동안 살던 1,450만 달러짜리 저택이 전소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황망하고 또 돈도 돈이지만은 얼마나 소중해요. 추억이 있고 그게 다 타버렸으니까 그 슬픔이 너무너무 컸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가 인터뷰한 기사와 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거기에 간증이 있더라고요. 슬픕니다. 황망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 같은 강렬한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0여 년 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큰 감동을 주면서 흥행했는데 그 속편을 계획했다는 겁니다. 부활, resurrection 이라는 제목으로. 그런데 그것이 계속 미루어지고 있었는데 바로 이때 시작하고 마무리할 타임인 것 같습니다. 그는 그것을 깨닫고 빨리 그걸 마무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화가 나올 것입니다. 기대하라 개봉박도. 기대가 돼요 진짜. 야, 어떤 영화가 나올까. 여러분, 인생에 가뭄이 온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증거했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인생에는 항상 고난이 와요. 가뭄의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 있으면 가뭄을 타지 않습니다. 어려워져요? 뿌리를 더 깊이 내리세요. 주님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드세요. 그러면 가뭄 타지 않습니다.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가뭄을 타지 않는 사람으로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가뭄을 타지 않는 사람,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품에 더 깊이 안기게 하옵소서. 주님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고 당당하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과 역경 가뭄처럼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하면 가뭄을 타지 않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승리하길 원합니다. 열매 맺길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